저희가 올해 초부터 이제 창세기 시작했는데 많이 왔어요, 그죠? 창세기 28장까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내용 특별히 10절부터 22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찬송가도 이제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온 것이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말씀 받고 이제 그런 베델의 환상, 이제 환상이 아니고 베델에서의 꿈,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 앞에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트랜지션으로 전환의 이야기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다시 합니다. 그죠? 그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듣고서 이제 야곱을 떠나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뜻과 같이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고 자기 그 엄마처럼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부두엘 또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 3절에 특별히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은 17장 1절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게 원어로 무슨 어떻게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지칭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3절 4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셨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제 그 복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너한테도 주고 너 자손에게도 주길 원한다. 그렇게 이제 축복하고 떠나 보내는 이야기가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벌써. 근데 2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떠나서 계속 이제 오늘 사실 10절부터 야곱이 라반의 집 하란으로 향해서 떠나는 이야기는 뒤에 계속 다 자세하게 나오지만 앞에 이제 이미 이르렀다고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또 6절부터 9절까지 거기서는 이제 이제 에서 이야기가 조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부모님이 야곱, 자기 정말 너무너무 미운 야곱의 편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컨펌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떠나 보내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이 결혼을 잘못해서 이런가, 그죠? 그래가지고 때늦은 후회를 좀 하면서 약간 좀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의 그 누이, 그리고 딸인 그 마할렉과 결혼을 다시 합니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참 애는 쓰는데 참 안 됐습니다, 에서가,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길인데, 사실은 여기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마치 이제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자기 동족에게로 다시 가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사실 앞으로 계속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미 여기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 이제 그게 이렇게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 앞에 부분은 이제 대충 그렇게 우리가 커버를 하고 10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 좀 들었겠죠, 그죠? 아버지한테도 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한테도 꿈 얘기를 드렸겠죠, 그죠?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관심이 많고, 특별히 또 이제 리브가가 언제부터 그렇게 야곱을 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 막연하게 아는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 장소가, 만난 장소가 어딘가면 부엘세바와 하란의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서 한 곳에 이르렀다. 이제 그 한 곳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죠? 그 장소 이름이 베델인데 베델 전의 이름이 뭐였죠? 루스. 19절에 나오죠. 루스다.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브엘세바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너무나 정처 없이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이 사람은 집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뭐 그냥 외삼촌 집에 좀 뭐 잠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자기가 이 정든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도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나 포근한 장소고, 하란은 아직 안 가봤지만 그래도 외삼촌네 집이니까, 그죠? 자기를 반겨줄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따뜻한 곳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데 그의 신분은 정말 노바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받았고 장자권은 형으로부터 빼내긴 빼냈는데 이게 요원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은 다 잃었어요. 그죠? 빈털털이에요. 도망자예요. 그것도 형한테 죽을까봐 지금 도망치고 집에서도 못 사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도 굉장히 후회가 됐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또 죄책감 같은 것도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미래가 불안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와 하란 그 사이의 장소가 굉장히 이름도 별로 없고, 야곱 자신도 정말 이렇게 빈털터린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있는 상황, 이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야곱이 뭐 열심히 기도를 했다든가 하나님을 막 찾았다든가, 그죠? 그가 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중에 있다, 이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를 신방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가 꿈꾼 그 내용에 하나님의 모습도 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도 굉장히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진짜 어떻게 봐도 자격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죠? 뭐 야곱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아까 뭐 찬송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그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 현실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야곱은 뭔가 내다보는, 당장의 어떤 그 팥죽한 그릇보다는 좀 더 큰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은 있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꾀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탈취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욕심과 꾀와 이런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자기 계산대로 뭔가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 이제 좀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도 변화가 되고 놀라운 장소가 돼버리고, 어떤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이름도 별로 없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집, 하늘문,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되고,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뭐 야곱한테도 물론이고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기념비를 쌓는 장소로, 굉장히 결정적인 장소로 뒤바뀌어요. 장소가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베델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은 아직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곱도 딴 사람이 돼요. 그죠? 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물줄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딱 등극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확실하게 확증을 해주시고,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도 함께 이렇게 얽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참 결국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바인드하세요. 스스로를 얽어매세요. 그 인생에 얽어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그 뜻을 그 인생에 딱 묶으시고, 야곱은 거기에 또 걸맞는 그런 서약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이야기.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아름답고, 이게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이 2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하기 전까지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처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계시냐, 꿈을 꿔봤자다. 근데 오늘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현실이 뒤바뀌죠. 우리가 보는 실체가 달라지죠. 실체가 뭐냐, 리얼리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과학자든 철학자든 말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비관자들이죠. 비관론자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주어진 리소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꿈은 연약한 사람들이라 꾸는 거고, 허약한 사람들이라 꾸는 거고, 하나님 뭐 그런 거, 종교 이런 거 다 허약한 사람들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야곱의 이 스토리를 보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가 꿈에서 본 그 그림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늘은 하늘, 땅이면 땅,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고 그 안에 트래픽이 있죠. 왔다 갔다 해요. 그죠? 하늘과 땅이 맞닿았고, 땅은 하늘로부터 뭔가 리소스를 받아야지 땅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도 땅과 상관이 없이 그냥 저 멀리 그냥 초월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관련을 짓는 그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세상의 리얼리티가 뭐냐, 실체가 뭐냐, 보이는 땅이,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냐, 팥죽이 전부냐,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죠? 그죠?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신기한 거는 야곱이 꿈속에서 본 거예요. 야곱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에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사람이 성격이 치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룸이 별로 없는 그런 치밀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이 장소가 지금 가장 연약하죠. 그런 중에도 잘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가 업어가도 모르죠. 누가 죽여도 모르잖아요. 자면서 어떻게 눈을 뜨고 잡니까? 자면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신방하셨어요. 하나님의 겸손이시죠. 자기를 가드하는, 그 지키는,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자기의 그립 안에, 이 소나기 안에 딱 쥐고 있는 그 야곱이 이렇게 루즈 됐을 때, 잘 때, 그래서 참 인간이 잔다는 거,
잠 안 자는 거 참 문제죠. 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야 돼요. 이 하루에 적어도 한 8시간은 자라 그러잖아요. 8시간은 못 자겠지만 현주 집사는 6시간 자나? 다들 못 자는데 자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잠을 안 자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죠? 우리 권동 집사님도 잠을 못 주무셔서 너무너무 살이 많이 빠지셔 힘드신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무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아멘? 네, 주무실 때요.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꿈 그러면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했던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이제 정신 이 잘 때의 정신 세계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 세계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로. 그랬다면은 야곱은 이 꿈에 악몽을 꾸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죠. 그런 현실의 연장선으로 꿈을 꾼 게 아니고 완전히 이 꿈 속에서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는 그 꿈의 바탕으로 이 지금 내가 눈뜬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꿈의 그 세계가 전부구나. 그 세계가 지금 현실을 지배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말짱한 상황에서 의식 속에서 서약을 합니다. 아시겠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깨어나서 정신이 말짱한 가운데 하나님께 서약을 해요. 이게 야곱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는 아직도 야곱이에요. 뒤에 보면 약간 흥정하는 듯한 만약에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따도 보겠지만.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압도되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도 축복보다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겸손하시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야곱이 가장 연약할 때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그를 만나시는 거죠. 그가 꿈에 본 게 뭡니까? 사닥다리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세번역이라고 하셨죠? 안경희 집사님 거는 거기는 층계다. 그게 사실 더 원문에 맞는 번역이에요. 사닥다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예요.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그렛. 그게 메소포타미아 신전이에요. 신전이 꼭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층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사면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단으로 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신이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전과 비슷한 그런 모양이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층계, 스테어웨이 아니면은 램프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간에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네, 이게 이제 인간이 하늘을 닿게 하려고, 하늘에 리치하려고 하는 노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요, 하늘에다 우리 얼굴을 들여밀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올라가자 이런 말인 거예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야곱의 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땅 속에 땅에만 그냥 이렇게 버려진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 아니면은 지금 야곱 인생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사닥다리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닥다리 안에 이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 이렇게 이제 그런 꿈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이제 야곱의 꿈 속에 이게 이제 비주얼도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도 있어요.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사닥다리 같은 것을 봤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죠?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이 땅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꿈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얘기하시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1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50절 5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장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네,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나다나엘이 자기의 그런 속마음과 그런 정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시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막 이러면서 판단을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알고서 그러느냐, 너가 앞으로 더 엄청난 걸 볼 거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하늘이 내려앉는 그런 역사를 볼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야곱이 본 이 꿈이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마땅한 것으로 우리가 보느냐. 하나님이 늘 이 땅에 정말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이렇게 컨선하시고, 아멘? 관여하시고 찾아오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만드신 다음에 던져버리고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계속 상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 여기 오늘 이 모습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이제 이 장소가 야곱이 가장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로스트인 것 같은 가장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죠? 그렇죠? 실패한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게 볼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늘 문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오셨으니 망정이지, 그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기는.
야곱조차도 가고 싶어하지 않고, 그게 이제 마구간이자 예수님이 내려오신 마구간이자 십자가지요, 그죠?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냄새나는 그곳, 우리의 사망의 그 자리, 우리의 부끄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 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확실히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으니까 이렇게 야곱 같은 이런 이제 조금 전까지는 뭐 이삭 맨날 어디 가나 그냥 뭐 승승장구하고 파면은 물이 나오고 막 나랑 좀 거리가 있네. 참 은혜가 좀 안 됐는데 야곱이 이렇게 또 고생하는 얘기들 하니까 좀 은혜가 되죠? 우리한테 연결이 좀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야곱이 이제 고생 이제 문이 열리는데 그 고생하는 그 자리에 고생문만 열리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드가 내려왔을 때, 겸손해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겸손해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게 13,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을 현주 집사가 읽어준 거야. 한 절 빡까 빼먹었다 다시 돌아갔는데 13, 14, 15절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에 꿈, 사닥다리, 천사들,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요소가 이 야곱의 세계를 뒤바꿨어요. 그렇죠? 이 세계가 지금까지는 꿈이나 사닥다리나 천사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뭐 장자권과 축복 이런 것들 막연하게 알았지만 이게 진짜 꿈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닥다리를 본 거잖아요. 이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오랑이라는 걸 본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의 실체를 확장시키고 뒤집어 엎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세 가지는 사실 맛배기에 불과했어요. 준비 단계였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무슨 만약에 그냥 꿈만 보고 꿈에서 그것만 그냥 장면 보고 끝났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죠. 그죠? 이런저런 생각했을 거예요. 막연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것도 여호와, the Lord,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가 지금 오늘 꿈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을 나타내 주는데, 그게 약속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13, 14절은 이미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여러 번 반복됐던 말씀이죠. 똑같은 것을 그 3대째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 또 자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아브라함과 이삭 때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네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도 지금 그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이 자기가 누릴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하지만 그 축복으로 너 자손들도 축복받지만 그게 너네만을 위한 게 아니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흘러가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로 너무 충만한 이 야곱한테 마음을 넓히라는 그런 말씀에 도전을 해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야곱의 현실에 맞는 축복을 또한 첨가해 주세요. 그죠?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복이. 근데 그 15절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한글에도 그렇고 이 영어 성경 NIV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혹시 거기 세 번역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15절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원문에는요. And behold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13절 14절의 약속이 끝나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게 끝나고 15절 시작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behold attention to me 다시 그런 거예요. pay attention 또 말하는데 잘 들어 이런 거라죠. 그죠? 그러면서 15절을 더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형편에 맞게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I will be with you. 하나님의 presence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닥다리의 꿈인 거죠. 그죠? 이게 하늘이 땅에 닿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사 오랑대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빈털털이랑 하나님께서 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즉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 야곱이 가장 힘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를 다 떠났어요. 그죠? 혼자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브엘세바 그냥 지지고 볶는 그 가족들하고의 그런 뭐 형과 말이죠. 그런 갈등 그런 속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이 완전히 혼자 되다 못해 너무나 혼자 돼가지고 처절히 지금 고독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혼자 있어서 두려운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묵상기도 할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야곱이 이제 민족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장 1절 2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3절까지 읽어줘서 감사한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너무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제 볼모로 잡혀가지고 지금 야곱도 믿음의 조상 야곱도 지금 유배지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죠? 유배예요. 엑사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외삼촌이 있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아직 만나보지 않은 너무나 정말 정든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서 유배지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포로 생활로 지금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은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해주시는 그게 첫 번째 그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결국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God with us. God with us.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도 마세요.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전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전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이 세상이 열린 세계냐, 닫힌 세계지.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너 혼자지, 누가 있어 너 옆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너를 케어하는 줄 알아?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죄 지었어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고, 결국 그 죄인을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맨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누가 어떤 찾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빨리 읽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께 있겠다는 프레젠스만 약속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세요. 보호, 프로텍션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목자의 이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헬플레스한 양을 어떤 상황에서도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돌봄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홈커밍이에요. 집으로 귀가의 약속을 해주시는. 얼마나 정말 필요한 약속입니까? 다 그죠? 첫 번째는 임재의 약속, 동행의 약속. 두 번째는 뭐죠? 보호의 약속. 네, 세 번째는 귀가의 약속이에요. 이게 네? 회복.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이 정든 땅으로 돌아오게, 이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그가 이제 그 엑사일이 끝나고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요,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킵니다. 3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31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집을 떠나서 포로 생활 아니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가족을 떠났잖아요. 그죠? 무슨 이유든지 떠나고 있어요. 지금 언제 부모님을 볼지 몰라요. 그래서 집을 떠나면 다 유배지죠. 그죠? 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시 가족과 재회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유배지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가출한 자녀처럼, 그죠? 그러고 소년 가장처럼 정말 자기 인생 꾸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이제 결국은 야곱이거든요. 그 라반에 가서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습니까? 진짜 뭐 야곱도 굉장히 머리를 쓰는 사람인데 그 위에 그냥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라반이 한 수도 높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나중에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꾀를 부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 꾀를 이겨먹는 그 삼촌한테 정말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이제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은 꿈속에서 받았는데, 반응은 맨정신에 깬 상태에서 반응을 해요.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께 약속 다 하고, 맨정신에 다시 깨보니까, 이거 잘못했네. 그러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맨정신에 언약을 한다니까, 서약을 한다니까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요, 신약의 언어를 바꾼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줄 알고 그는 회개하고 믿기로 채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축복과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그리고 자기에게 이미디어트하는 게 중요한 그런 동행과 보호와 귀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현실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회개해요. 회개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개가 뭐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느끼고 보는 현실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실을 지배하도록, 할렐루야, 그 생각의 전환을 이룬 것이 회개예요.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요, 우리가 현실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요원해 보이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딴 세상 얘기 같고, 그래서 현실의 이 힘이 더 커 보이고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랑 그렇게 그냥 막 실갱이하고 말이죠. 라반 집에 가서 또 그래요.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 지점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인비트윈인 거죠. 여기가, 그죠? 루스, 여기가 베델이라는 곳이, 그 속에서 정말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 자기의 생각이 리오리엔테이션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미디어 자기한테 직접 정말 연결되는 그런 복들에 대해서 먼저 놀래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놀래는 것이죠. 16절에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무서운 분을 만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이제 묶습니다. 함께 바인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서약이라는 것은요, 그냥 컨트랙 맺는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기 쉬운데 뭐 흥정하는 것처럼 아까도 잠깐 뭐 만약에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그런 그 미래의 그런 계획과 그런 축복에 항복합니다. 네, 거기에 자기를 기빈합니다. 네, 그래서 고개를 그대로 합니다. 그 장소를 베델로 고쳤지만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자기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소원도 소원이지만 하나님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앞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15절에서. 그걸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 어쩌면 내 필요를 이렇게 잘 하시지? 그러면서 그걸 다시 자기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이 장소가 예배 초소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에 정말 것인 것을 알고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 인생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그런 항복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여기서 이제 20절, 21절이 이게 이제 그걸 가만히 보시면요, 시편 23편이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다 손을 넣고 23편, 시편 23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거는 어느 구절에 속할까요?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예.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로, 삼행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기도회 끝나고 구원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그죠? 예? 그 기도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나를 지키시고, 그건 어디 나옵니까? 나를 지키시고. 그건 뭐 2절, 3절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지키시는 거죠. 목자의 지키심이죠, 그죠? 나를 푸른 물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목자의 모습, 지키시는 거라 하잖아요. 키핑, 보호한다.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거는 뭡니까? 5절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건 뭡니까? 6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정말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까? 그죠? 근데 이 시편이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이 그냥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야곱의 소원과 너무나 연결이 돼 있고, 그 야곱의 소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말씀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죠? 25절. 아까 25절에 15절. 그죠? 15절. 그러니까 이 23편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소망이 담겨 있는 시편인 거예요. 굉장히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이스라엘의 오랜 동안의 수건이 담겨 있는 시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되뇌었겠습니까? 특별히 엑사일에서,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되뇌었겠습니까? 네. 자, 결국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직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이제 드디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죠? 언제 개입하셨습니까? 우리 25장 23절 다시 돌아볼까요? 25장 23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개입하셨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자기 인생에 대한 개입에 그도 함께 조인하는 순간이 된 거죠. 지금 그죠? 오늘 여기서. 그래서 그는 아직도 이제 자기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계속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지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약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참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생각 우리가 해보게 됐죠. 우리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까? 아멘.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네. 우리 자녀가 아직 이런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있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네. 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아무 걱정 없죠. 아무 걱정 없죠. 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실패의 자리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승승장구하면서 예수님 믿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난 없이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디서플린도 필요해요. 혼낼 때는 혼내야 돼요. 저기 또 앉아있네. 그래서 인생이 이게 이 잘못된 이 거품만 이루고 말이죠. 이 공주병 왕자병 걸려가지고 키워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힘든 거 대신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직접 고스를 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자리가 이렇게 하늘이 열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그 장소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가 된 거죠. 그게 물론 1회로 끝날 수도 있는 장소가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약복강과 같은 우리가 환두뼈 부러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또 있죠. 그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그 자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그 기도문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예요. 우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또 기도를 해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또 얘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참 너무나 야곱은 아직도 야곱이지만 그 야곱이 장소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0년 걸려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내세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야곱이 졌는데도 하나님은 그가 이겼다고 복 주세요. 우리가 꺾일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죠, 그죠? 자, 그런 이 정말 하늘이 열리는 이 시간, 이 장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힘들 때마다 하늘과 땅이 맞닥뜨린 것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또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베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다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